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 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 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 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쪽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골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이 11장에 그 전반부에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적었다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타,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 이 인물들을 또 이렇게 적으면서 결국 이들의 공통점은 이 세상에서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겪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마테오복음의 진복 8단의 그 행복 선언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은 이 세상에서 궁핍과 또 고난과 학대를 겪는 것을 원하셔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나는 이거를 원하는데 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 주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에 있어서 나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르침과 이 진리와는 동떨어진 나만의 세상에 또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것을 포장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근데 좀 더 근원적인 부분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우리가 성경에 뭐 어떤 그 기절 단락이 있으면 거기 주제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돼지와 마귀떼라는 그 관련 귀절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떼 여기서 보면은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군대가 라틴어로 하면 레지오죠. 예. 여러분들 레지오 마리아에 또 속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마귀의 군대, 그래서 보통 로마 시대 때 군대라고 하면 6천 명 정도의 군사가 모였을 때 군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 6천 마리의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떤 상태였는지,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을 개수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치유를 했는데 그 속이 깨끗해졌는데 채워지지 않자 마귀들이 또 가서 보니까 깨끗해지니까 더 많은 마귀를 데리고 와서 그 안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가 나 자신도 잘 모르죠. 그러나 오늘 이 마귀의 특징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할 때도 회당에서도 악령 들린 사람이 했던 말이나 오늘 또 이 군대라고 하는 이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그 행동에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먼저 뭡니까? 이 마귀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죠. 천사라고 하는. 그러나 타락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마귀 역시 뭡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존재인 이 마귀도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고백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그래요. 이거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예수님 아시죠? 예. 그런 면에서는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느님으로부터 그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서 타락했을 때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존재는 바로 뭡니까?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이거는 다른 악령 들린 사람의 그 마귀들이 하였던 말과 공통적인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어떤 이들은 나는 하느님과 늘 나와 상관이 있어.
그러나 이 상관관계라는 것이 어떤 파트너적인 상관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상관관계에 있어서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아직까지 그 상관관계가 제대로 성립된 게 아니죠. 처음에는 나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죠. 그 만남 가운데 이 상관관계는 이제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될 때 그 상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고백하고 늘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미사도 드리고 이러는데, 그러나 마귀의 이 말은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러죠. 상관이 없죠. 그럼 별개라는 거예요. 이 별개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와 당신의 존재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세례받은 지 몇 년이 됐는가? 그 연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나는 유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방향 설정이 어디에 있고 내 현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결국 내가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떨어지기 때문이죠.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현존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바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독하고 하나님과 친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관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는 먼저 뭡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일 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께 유입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고 그 존재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근원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이 일치되는 그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뭡니까? 그 관계성을 무시하게 하죠. 계속 있게 하죠. 그러면서 나에게 무엇을 부추겨요? 나를 부추기게 해요. 나라는 존재가 자꾸 떠오르게 해요.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러한 상관관계를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상관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셔요. 나 따로 하나님 따로죠. 내 필요를 할 때 하나님 와서 기도하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이 그래서 시편 저자들은 하나님 빛 아래 거닐게 하소서 당신 빛으로 빛을 보나이다 이러한 말씀은 뭡니까? 나라는 존재가 엄연히 개체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없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상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늘 내가 생각하고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늘 긴밀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더라도 내 생각, 하나님 뜻 이게 따로 없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곧 내 존재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원래 상관관계가 있는 존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역시 뭡니까? 타락한 존재로서 이 사람의 어떤 현 주소를 봅시다. 그가 어디서 살았다고 했어요?
무덤 주변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죽음이죠. 어둠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족쇄와 쇠사슬을 채웠지만 그걸 다 끊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마귀 들린 사람 보니까 남자 몇 명이 붙어도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은 어떤 온유함, 남을 이롭게 하는 그 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정체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또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에 보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인간이라는 그 존재를 부각시켜서 그 앞에다가 슈퍼자를 붙여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난 아이들, 또 저 자신도 어떤 때는 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더 배가시킬까? 여기에 대해서 내 생각이 홀릴 때가 있어요. 그런 드라마를 본다든지 영화를 보면서. 그것이 지금 세상에 판을 치고 있죠. 우리의 존재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오로지 내가 힘이 있고 남보다도 남을 억압하고 남을 쳐부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이런 것들을 나는 키우려고 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탄이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서 이미 장악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귀가 와서 그러죠.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결국 뭡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마귀와 하나님을 양분해서 생각해요. 사탄과 하나님. 어떤 대등한 관계 속에서 사탄을 이야기하는데, 사탄은 결국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피조물일 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허락해야지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세요. 마귀에 관련된 거. 뭐 이런 데는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관심이 많은가 봐.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마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져요. 마귀에 대해서 뭐 말하면 귀를 쫑긋 해가 하느님은 뭐 들어도 보면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돼지떼에 들어가자 그 마귀는 어떻게 그들을 산비탈로 내려가서 호수에 빠져서 다 죽게 만들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죠. 속된 동물이라고 했어. 결국 호수는 혼란을 상징하는 의미로 호수를 또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다니면 결국 뭡니까? 속되고 감각적이고 향약적인 그것에 매달리다가 비탈에 떨어져서 혼란 속으로 그냥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이 상관관계,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머물러라 그래요. 끊임없이. 내 안에 머무르면 아버지와 나도 너 안에 들어가서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그 군중들 앞에서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 보호자 성령을 보내셨죠.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그러나 우리는 하나 되기보다는 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따로따로 생각해요. 늘 하나님 하면 바깥에 있는 분. 이분한테 뭘 바쳐야지 이분이 나에게 잘해주신다. 이거는 추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발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인답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은 이제는 뭡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이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작아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하답송에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마음을 굳게 가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또 매월 마지막 월요일 이곳에서 묵주기도를 봉헌드리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그 말 그대로 우리 군대의 총사령관이시죠. 이 성모님께서는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죠. 겸손하시죠. 순명하시죠.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 말씀에 하느님 뜻에 의탁하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내가 이곳에 머무르면서 내가 왜 나를 이 자리에 초대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느끼시면서 묵주기도를 바치시는지, 아니면 오늘 올 때부터 지향을 생각하고 와서 그냥 묵주기도를 바치면서도 그 지향이 이루어달라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주술이죠, 주술. 네? 또 다른 마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성모님께서 또 그것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성경의 인물들은 왜 고난과 핍박과 학대를 왜 견디어내고 이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이 지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닻은 저 지성소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현세의 고난도 더 이상 그들의 영혼을 괴롭히지 못하죠. 왜? 내 믿음의 방패가 그 불화살을 다 막아내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고통이 명약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걸림돌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위안과 용기와 힘과 부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뭡니까? 끊임없이 그 고통의 걸림돌에 넘어져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그 고통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게라사의 그 악령 들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혼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분명한 차이점을 내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존재임을 너가 깨닫는다면은 나에게 온전히 의탁하여라. 나는 너와 하나 되고 싶다. 너는 둘이 아니라 나의 존재이고 너는 나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제초가시고 다그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옵소서.